같은 본문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십니까? 네, 눈동자를 다 피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신앙생활 하는 게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의 연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꼬치꼬치 기억해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놔서 사람들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려가지고 나 뭐 처음 듣는 소리야 그래서 또 그냥 그렇게 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신앙생활은 기억과 망각의 연속적인 균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15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해 시작할 때마다 굴뚝 같은 마음을 탁 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러한 일도 좀 해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뜻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참 마음에 좀 씁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질병도 겪었을 것이고 또 관계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만큼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만큼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나를 또한 주님의 행복으로 채우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잊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잊어야 될 건 내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했지, 내 교회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좀 했지, 이러한 일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혹 있습니까?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나도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 듣기에는 참 좋지만 꽃노래도 3~4번이라고 여러 차례 하면 그것처럼 참 짜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내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다 인간적인 욕망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자동차 앞에 그 유리창과 같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이 쓸데없이 먼지, 자동차 앞 유리창에 끼인 먼지와 같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 유리창에 쓸데없는 먼지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운전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이게 닦아내야 됩니다. 지워내야 됩니다. 닦을 건 닦아내고 지울 건 지워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내가 목표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이 필요한 거고 또 때론 기억이 필요한 겁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멈춰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도상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 위의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은 길 위의 존재다. 길 위에 있어서 걸어 나아가는 존재다.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목적한 바로, 목표한 그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나는 안 갈래, 나는 여기 오늘 그냥 머무를래 하는 나그네가 있습니까? 그런 나그네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일을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우리가 나아가면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저 비전이 나오기 위해서 개념이 Jesus first, 두 번째가 others second, you last. 한국말로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나는 제일 꼴찌. 여기에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꿉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 나그네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명이라든지 이러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나그네가 아니고 그냥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길을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눈이 이제 제법 내리게 될 텐데 겨울산이 그렇게 멋있다 하죠? 저는 겨울산은커녕 가을산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은 그저 바라보는 것,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오나 싶어서 언젠가 교육자들이 여기 뒷산 한번 올라가자고 그랬는데 얼마나 투덜거리면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꿍시렁 하면서. 아무튼 이 등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높은 산도 아니고 그것은 폭풍우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독일어로 링반델룽이라고 하는 윤형 방황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윤형 방황. 좀 우리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프스에서 폭설이 내려가지고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13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한 2주 만에 구조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13일 동안 하루 종일 걸었던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 굉장히 많이 걸었죠. 13일 동안 자신이 그 알프스 산맥에서 나가기 위해서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걷습니다. 나중에 구조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는데 고작 그가 잃어버렸던 길 잃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난 곳은 고작 6km 반경 안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눈이 내린 산이나 사방이 똑같은 사막이나 또는 짙은 안개,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시야가 막히고 가려져서 어디로든 나아가야 된다고, 어디로든 가야 된다고 해서 자꾸만 이동을 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뱅뱅뱅뱅 제자리를 맴도는 것,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계속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등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윤형 방황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바쁘게 살고 무언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눈을 그냥 이렇게 부릅뜨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지만 눈을 감은 것만 조차 못한 그런 인생을 살진 않았는가, 이런 그 윤형 방황의 그 현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윤형 방황을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 추적해야 됩니다. 어디론가 나아가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가 출발한 곳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한 역사가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어디론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출발한 곳이 어딘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의 윤형 방황은 없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형 방황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윤형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엇도 열심히 하고 무엇도 열심히 했지만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윤형 방황이 신앙생활에도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의 윤형 방황을 육체를 따르는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나아가는 삶을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행하는 삶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두 갈래 길이 딱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길이고 하나는 성령의 길입니다. 육체의 길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 안에서 뱅뱅뱅뱅뱅 맴돌다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성령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희생의 섬김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내 인생의 동반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길을 나아가는 삶입니다. 육체의 길은 내 자신의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육체의 길은 사단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방황하지 않고 방랑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은사일 뿐이지 이적을 경험하고 또 은사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은사이지 그것이 성령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전체화시키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분별하는 영,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닫혀있던 시야가 어두워져 있던 이것들을 열어줍니다.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참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이런 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왜 그처럼 신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들의 어떤 육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인식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런 열정과 소원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열림과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급함을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일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육체의 일을 15가지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15가지. 그리고 이 15가지를 3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3가지 범주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타락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자신을 포기하는, 그냥 자신을 그냥 내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절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그냥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두 번째 육체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 분쟁함, 또 시기, 당짓는 것, 또 분냄, 분열하는 것, 이단,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게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체의 일은 성적인 타락으로,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어줌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조차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사회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TV만 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적인 타락. 연예인들 프로를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어떤 오락 프로그램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가 술이 얼마나 센지, 술을 언제 누구랑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막 미치죠. 자신을 그냥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아침마다 새 아침을 열어서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정말 이렇게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TV를 딱 틀면 그냥 막장 드라마가 막 오죠? 이혼하고 막 아내가 몇 있고 네가 내 아들이냐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아침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총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표현할 때 육체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그냥 열심히 행해도 그냥 일밖에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일은 일하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것들을 감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에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육체의 일을 행할 때, 그냥 내 뜻대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가 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냄새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얼마나 냄새납니까? 관계의 깨어짐, 다 마찬가지죠. 냄새나는 열매밖에 없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을 따라 맺는 열매는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도 동일하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씩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안 사람만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기쁨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또 감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화평함이 있습니다. 화평함이. 싸움이 나지 않죠. 화평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3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생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성령의 4번째 열매 무엇이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견디고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를 깍 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습니다. 교회가 행정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교적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컴퓨터에 다 깔려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교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김의일 탁 치면 나이는 몇 살, 어디 살고, 또 신방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디모데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디모데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스데반 정보라고 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딱 들어갔더니 팝업창이 딱 뜨면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 소중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철학으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것, 주의 전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 사람, 어제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 그래서 함께 한 목적지로 가려 했던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디모데 정신입니다. 네. 저는 이 말을 딱 보고 되게 막 감동적이다. 업그레이드 막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일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바로 성령의 5번째 열매, 무엇이죠?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용서함이 없는데,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오래 기다려주겠습니까? 자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약함과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무엇이 좀 냄새 나는 것, 또 약한 것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일부러라도 이렇게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근히 이렇게 가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사람은 이런 자비를 감춰주는, 용서하는, 품어주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긍휼의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성령의 6번째 열매, 무엇을 행합니까? 양선, 선을 행합니다. 선을. 오며 가며 불우한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딱한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돕습니다. 나의 삶을 깨뜨려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그들에게 섬겨져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3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3가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충성하는 충성함이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심성이, 그 마음이 그의 행하는 모든 삶에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절제하는 그 마음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성도들이 오늘도 삶 속에서 추구하고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씨앗을 심었는데 심은 그 순간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죠.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그 밑에 잎 쫙 벌리고 있으면 열매가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못 박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어서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오늘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맡기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고 이 향기 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온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려 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발생한다.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런 이질감 때문에 이 충돌과 이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과 이러한 갈등으로 나타나는 아픔과 또한 그런 아픔들을 견디고 싸우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을 포기한다면 열매는 없다. 열매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내 삶의 편안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 아닌 방황하는, 그저 제자리를 맴도는 윤영방황의 삶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려주신,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육체의 길과 육체의 어떤 방법들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을 끝까지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 혁신적인 삶입니다. 이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변화된 혁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혁신, 가죽을 벗겨낸다라는 말이 혁신이란 말입니다. 가죽을 벗겨내어서 무드질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 면모를 일신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게 혁신입니다. 내가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관계 속에서 내 삶 일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싸움을 내가 포기하면서 나아갈 때, 이 아픔을 견디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하면 미국 애플사의 고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합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예, 청바지 맨날 입고 동그란 안경 쓰고,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누구는 갤럭시 가지고 계시고 누구는 LG 폰 가지고 계시고 저는 애플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애플의 모든 제품들을 만들 때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내세웠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두 번째,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라. 아이폰 뒷면을 열어서 기기판을 딱 열면 기기판도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판 설계하기 위해서 이 기기판 설계한 사람을 닥달합니다. 이유는 이걸 수리하는 사람이 뚜껑을 여는 수고로움 끝에 뚜껑을 열었을 때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되게 예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그의 모든 제품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그가 창출해 내었죠. 사용자 중심으로. 이 아이폰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회사가 아니고 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편리하게, 내가 좀 더 유쾌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사용자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혁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내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에 따라 그렇게 행할 때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 자신과 또 지난날의 과거 속에 내가 매여서 내 육체의 그 한계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윤형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잃어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일을 분별하고 성령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들과 나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런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길들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주님 뜻하시고 바라지는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일과 또 육체의 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온 이웃과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초석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맞부딪혀 싸울 때 하나님 도우셔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수고로움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힘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들의 삶이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유하심이, 그 풍성하심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온 세상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그러한 행복한 성도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제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여서 유종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잘 계획하게 하시고 또 그 계획들이 잘 실현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교육부서 안에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맡기진 영혼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탄을 준비하는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찬양대들, 또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이 사실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로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한 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얼마 남지 않은 그 한 해 모든 하나님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성스러움도 하나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연합함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애초에 목표하였던 그 모든 수능에 목표하였던 바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먼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좇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들도 재정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채워지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이 추운 겨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추운 겨울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녹록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또 그 일들 가운데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에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12월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들을 경험하고 감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추운 겨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 우리 이웃들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불우한 하나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의 물질로 우리의 또 모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시간과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가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게 될 텐데 모든 피곤함 가운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